여러분,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고전을 아시죠? 이 책을 쓴 분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죠. 근데 존 버년과 같은 시대를 산 사람 중에 옥스퍼드 대학의 존 오웬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존 오웬 박사는 당시 찰스 왕의 총애를 받고 또 그 학교에서도 존경받는 교수였다고 하죠. 근데 이 존 오웬 박사가 버년이 세상의 이름을 드러내기 이전에 땜쟁이를 하면서 생계 유지를 하며 순회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그가 설교하는 곳마다 그가 방문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곤 했습니다. 존 버년의 집회를 런던에서 할 때면 반드시 빠짐없이 그를 찾아가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누렸던 거예요. 당시 찰스 왕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웬 박사를 불러 물었던 거예요. 당신은 뭐가 모자라서 그 천박한 땜쟁이 버년의 설교를 들으러 다니십니까? 그때 오웬이 그 찰스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만약 그가 가진 은사를 내가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학식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존 버년은 오웬 교수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져요. 오웬의 존경을 받던 이 버년은 후에 투옥됩니다. 그러나 옥에서 후세에 남길 만한 역작, 이 철로 역정을 완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인 우리에게는 늘 염두에 두고 싸워야지 될 두 가지 내적인 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열등감, 이 두 가지 마음은 성도인 우리들이 늘 마음에 두고 싸워야지 될 적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교만도 열등감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만심도 열등감도 아닌 주님 안에서의 겸손이 인생 이 광야길, 거친 인생길을 안전하게 지나게 하는 그런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에서 이와 관련된 그런 자신감에 들떠있는 한 영혼을 만나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인근 지역 사람들에게 상인으로서 대단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어디서나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무역이 번성했습니다. 때문에 신흥 도시들은요, 유대인들이 오기만 하면은 조건 없이 환영하고 우대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새 도시를 찾아 확산해 나갔습니다. 무역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갔던 거예요. 손을 대는 것마다 돈을 쉽게 버니 유대인들은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둘 때 이 말씀이 이해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 이 말씀이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지금 사도 요한이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사에 관한 한 자신감이 충만했던 그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들으라는 강력한 언어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들으라고 하는 말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때 그 백성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들으라 이렇게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들으라 하면서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만 머물면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고 하는 자들아 하는 이 말 속에서는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경고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왜 그들에게 이런 경고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는 계획이 뭐가 잘못됐어요도 못지 새 사업을 한다고 하면 소위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1년 안에 내가 이익을 볼 것이다, 수지 타산이 맞게 될 것이고 내 사업은 정상의 궤도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는 그들에게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자신감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지 될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길 그런 백성이었지만 흩어져서 장사하는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수완과 기술과 경험만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어느 도시에 가서서 장사하든지 1년만 지나면은 나는 분명히 성공할 거야, 이렇게 장담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들으라고 하는 그 말 다음에 이어지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말씀이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은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에 경종을 울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하여서 1년만 지나면은 이제 이 사업이 어떤 궤도에 올라올 것이고 이익을 남길 것이다 하는 그런 자신감 어린 그런 생각을 말했지만 그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들에게 달려있느냐 이 얘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 시간이 내 장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미래의 일을 아는 것이 인간인 우리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아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 영역이에요. 인간이 미래를 알려고 하는 자세는 하나님께 반역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미래를 알려고 하는 그 생각은 우상 숭배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려고 하는 그 유혹에 접하게 될 때, 그 유혹에 빠지게 될 때 우상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이 그 백성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금해야지 될 그 금지사항으로 가장 먼저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점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한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점쟁이나 기둥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느니라. 이 사람들이 뭐예요?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유혹을 받을 것을 내다보시면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으로 율법에 기록하여서 이 말씀을 명문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미래를 알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의존된 삶, 우리 주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알아버리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알려고 하는 유혹에 빠져서 미래를 내가 먼저 알았다고 하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겠냐고요. 미래가 그렇게 될 것을 뻔히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그런 유혹, 알려고 하는 유혹을 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잠언서 2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미리 알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1년 일을 계획하지만 당장 눈앞의 내일은 예측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1년 앞에 10년 앞에 계획을 5개년 10개년 계획 세워보지만 내일의 일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증거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에 주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를 책망하는 내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아니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부자는 나름대로 미래를 준비한 거죠. 그러나 당장 그날 밤의 일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의 일은 계획해 보지만 당장 그날 밤에 그에게 이를 일을 알 수 없어요. 어리석은 인생이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확실한 인생이 믿음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열려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영원하신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만이 미래가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미래가 확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여러분 예측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못하느냐 제일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미래 예측에서 내가 살지 못한다고 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미래에 대한 예측 가운데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게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될 때 이 미래가 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바로 그 미래에 대한 이 삶을 확증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이것이라. 사순절에 우리는 이 사명을 갖고 오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명이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난당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념하는 그런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던 이 생명, 그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의 미래만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에요? 모든 장사만 하면 이익 보는 사람입니까? 자녀가 출세해서 이름 내면 잘 사는 사람입니까? 무슨 시험이든지 통과하면 그 사람 잘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잘 산 사람은 이 영생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산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주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기쁜지, 주의 사랑이 어떤지를 온몸으로 체험할 때 위로부터 나에게 이 믿음이 임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내 미래가 확실한 것인데, 나의 미래가 확실하게 열려지는 것은 내가 여러분 학문을 연구하듯이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에 대한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내가 온몸으로 체험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심어주시는 믿음, 그래서 믿어지는 이 믿음, 소망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를 들어보셨습니까? 정영관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시인데 분갈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뿌리가 흙을 파고드는 속도로 내가 당신을 만진다면 흙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놀라지 않겠지. 느리지만 한번 움켜쥐면 죽어도 놓지 않는 사랑. 이게 시 전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에서 후반부에 그 구절이 가슴을 칩니다. 느리지만 한번 쥐면 죽어도 놓지 않는 그 사랑. 이 시구를 읽는데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느껴져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어느 한순간에 경험하고 정말로 구원의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의 그 사랑을 한순간에 경험하지 못하고 정말 오랜 시간 느리게 주의 사랑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질문이 많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쉽게 믿어지지 않고 십자가, 독생자, 부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게 믿어질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머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느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순간, 어느 때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사랑, 느리지만 정말로 확실한 그 사랑이 경험되는 그때를 허락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냥 느리지만 한번 움켜쥐면은 죽어도 놓지 않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서운 것도 없어요. 부러운 것도 없어요. 느리지만 그 확실한 그 사랑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린 이 세상을 용기 있게 그야말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영생의 소망 중에 사는 사람에겐 무서운 것, 부러운 것, 미운 것 없습니다. 그를 사로잡고 있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알기 때문에 우린 부러운 것도 무서운 것도 없는 그런 담대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은 느리지만 한번 움켜쥐면 죽어도 놓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은 우리가 한번 경험되면 주님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놓지 않는 확실하게 움켜쥐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이 큐티 본문 가운데 유다서가 있는데 유다서 1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유다가 권면을 합니다.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날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어떤 권력을 마무리 높이 쌓는다 할지라도요, 한순간에 훅 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사라질 수 있는 게 세상의 권력이에요. 권력이 나를 지키잖아요. 학문이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세상의 물질이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많은 물질을 쌓아놓고도 한순간에 가는 사람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느리지만 정말로 한 번 쥐면 죽어도 놓지 않는 그 사랑이 나를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험한 세상, 죄의 유혹이 많고 영적으로 도전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느리지만 한 번 쥐면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 주님의 큰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해진 그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린 느리지만 한 번 쥐면 움켜쥐고 놓지 않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버지와 5살짜리 딸은 다행히 타박상만 입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오빠인 그 아들이 큰 부상을 당해서 출혈이 참 심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들의 혈액형이 희귀형이었어요. 피를 쉽게 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딸이 그 오빠, 그 아들과 혈액형이 같았어요. 아빠가 그래서 딸에게 수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린 딸이 떨리는 음성으로 아빠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내 피를 빼서 오빠한테 주세요. 이렇게 딸이 수혈에 동의를 해서 마침내 아들과 딸이 이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수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혼수 상태인 오빠를 바라보면서 딸은 수혈하는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혈을 마치자 이 딸이 어지럼증이 느껴지는 거였어요. 그때 딸이 비장한 표정으로 울음을 머금은 채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 나 이제 언제 죽어요? 아빠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죽긴 왜 죽어? 그때 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몸에서 피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 딸, 어린 딸의 생각으로는 자기 몸에서 피가 많이 나오면 나는 죽는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 말에 아빠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그 어린 딸을 품에 안고 포옹하면서 물었어요. 얘야, 너는 죽을 줄 알면서도 오빠한테 피를 나누어 줬단 말이냐? 왜 그랬어? 그때 딸이 하는 말입니다. 오빠를 사랑했거든요.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가슴을 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이 사랑 이상인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봤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아프다. 드라마의 한 대사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 아프다. 그 말 여러분 공감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픈 적이 없다면 그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인 사이에서는
한 사람의 고통은 그를 사랑하는 다른 상대에게 바로 전해져야지 됩니다. 거울은 앞에서 모든 물체를 그냥 다 담아냅니다. 그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의 모든 것을 자기의 품에 다 담아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아프면 나도 아파야지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그 상대의 아픔이 나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때 더욱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자녀의 아픔을 보면 그 아픔이 그대로 내게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상대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공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잖아요. 그게 독생자를 주신 거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아프셨어요. 아프셨기 때문에 세상의 죄악으로 관영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것을 보실 때 아프신 거예요. 사람이 근심하고 고민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거 다 죄로 인함이에요. 사단의 손아귀에 붙잡혀서 참 기쁨이 없고 평안을 상실한 채 불안하게 살아가는 거 다 죄 때문입니다. 멸망의 구덩이로 빠져드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아프신 거예요. 당신이 만드셨는데 당신이 창조한 인생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아프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건 자기 자신의 이 땅의 성육신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신이 친히 오셔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로 말미암은 이 모든 고통, 근심과 염려와 삶에 대한 그런 모든 생의식으로 인한 그런 염려 가운데서도 자유케 하고 영적인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세상이 당해야 될 그 심판을 대신 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이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요 사순절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뭐길래 그렇게 희생하셨습니까? 묻는다면은 주님의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오빠를 사랑하는 한 어린 딸이 오빠를 위해서 죽을 줄 알면서 자기의 피를 내어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요. 당신이 만드신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그런 희생을 치르고라도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본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랑, 느리지만 이 사랑이 확실하게 경험되게 될 때 그 사랑을 우리 한번 움켜쥐면 절대 놓지 않아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뭐가 있느냐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과연 무엇이냐고요.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갖고 계신 그런 기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아무리 길다 해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앞에서 조명해 보면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허무한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짧은 인생에서 느리지만 한 번 움켜쥐면 죽어도 놓지 않는 주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 생애 안개같이 짧은 인생으로 인해서 허무해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내 몸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인생 허무하다 말이야.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삶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고 삶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진다고 하면 한 번 움켜쥐면 놓지 않는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거해 산다고 하면 정말 내 삶이 허무할까? 이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많은 것을 성취해 놓고도 이루어 놓고도 그리고 그의 생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인생 허무하다 이렇게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한 번 지면 움켜쥐면 절대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 산다고 하면 인생 허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명이 있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무언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의 인생, 우리 삶이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영생으로 연결됐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을 때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인생을 험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삶에 여러분 의미가 분명히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영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이 어느 날 반드시 중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날 반드시 중단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삶의 태도는 현저히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철학자의 제자가 그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인생은 도대체 이 짧고 허무한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요? 그때 스승이 그 제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영원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허물을 통해서 비로소 영혼의 의미를 배울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허물을 느낀다고 하면 그 허물을 느끼는 그걸 통해서 영혼의 의미를 배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합일되는 그런 삶 속에서 영생의 그런 삶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 때 우리는 허무한 인생 속에서 영원한 가치를 지금 누리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는 것,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는 것, 영원한 소망 가운데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나라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허무함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영원한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진정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15절 16절에서 고백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새기세요. 야고보는 장사 계획을 세우고 1년 안에 그대로 될 것이라 말하는 자에 대해서 들으라 경고했어요. 이 말 듣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들으라 경고했어요. 거기서 그들이 호언장담하여 한 말, 그 호언장담한 그 말은 무심코 한 말이 아니라요, 생각하고 계획한 말이에요.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자신이 살아온 그 삶을 통하여서 생각하고 계획한 삶이에요.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결과가 있었다 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나름대로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들으라고 하는 말로 그들을 경고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그런 자랑을 허탄한 자랑이라 했고 심지어 악한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런 선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만 있는 거예요. 이론만 있고 자기의 생각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성공도 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쭐해서 자기 도취에 빠지고 자기를 드러낸다면 그것은 허탄한 일이요 악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도리어 말하기를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에 이른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주께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그 믿음 하에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나는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주의 그 느리지만 확실한 사랑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 삶에 일어난 모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시편 30편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저는 이 말이 대단한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일국의 왕에 올랐던 최고봉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최고봉에 오르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룬 업적입니다. 자기가 이룬 지위를 말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세상에 대해서 모든 자랑할 만한 것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산은 또한 요동치도 않는 거예요. 이 산같이 굳게 세우셨는데, 이게 누가 했다고 한 거예요?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이룬 이 산같이 요동하지 않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굳게 세우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러분, 주의 은혜로 산같이 높은 업적을 이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의 얼굴을 가리면 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이것을 여러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의 은혜를 내게서 거두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면 이렇게 고백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의 얼굴 가리든 말든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임의대로 살아도 잘 된다고 하는 자신감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지위를 이렇게 높이 올리셔서 산같이 세우시고 요동치 않게 하신 것이,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 가리시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인생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듯 허탄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그 증거는 뭐냐?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하고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룬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주의 은혜로 되었습니까?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한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잘 살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뭔가 지금 막혀 있습니까? 주님께서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얼굴을 가리셔서 지금 그 얼굴을 가리심에 내 삶이 근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 때 우리 인생에 정말 쏜살같이 물같이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염려치 않고 주의 은혜를 더욱더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재무 시인이 남겨진 가을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움켜진 손 안에 모래알처럼 시간이 새고 있다. 집착이란 이처럼 허망한 것이다. 아, 이렇게 숨이 차 사소한 바람에도 몸이 아픈데 구멍난 조롱박으로 퍼올리는 물처럼 시간이 새고 있다. 여러분, 시간이 새는 것, 시간이 빠져나가는 것, 느끼는 그 시기, 우리 늙어가는 거죠. 시간이 지금 빠져간다고 하는 것을 정말 격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주님 부르실 때가 가까워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소망 안에 거하게 되면 조롱박, 구멍난 조롱박 퍼올리는 그 물처럼 시간이 새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영생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생 안에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른 세상의 사람들처럼 사소한 바람에도 몸이 아픈데 세상에 조그만 일에도 그렇게 몸이 아프듯이 내 고통을 느끼고 고난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생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소한 바람 문제될 것도 없고요, 구멍난 조롱박이에 퍼올리는 물처럼 빠져나가는 시간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삶이 그래서 어느 날 반드시 중단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삶의 태도가 현저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대단했던 바벨론, 로마 제국의 멸망, 전혀 예상치 않았던 그 순간에 임했습니다. 한때 여러분,
셀러폰 시장을 점령했던 모토로라, 이 모토로라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한때 세계 최고로 명성을 자랑했지만 아이폰 갤럭시 나오면서 한순간에 그렇게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세운 권력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한순간에 훅 하고 날아가는 것 우리 지난 몇 주간에 바라봤어요. 사람이 자랑하는 그것이 이렇게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지 않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산다고 하면은 세상에 이루는 그 업적만 바라보며 그것을 움켜쥐고 여기에 내 삶의 모든 걸고 살 때, 그때 여러분 진짜 허무하게 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한순간에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거예요. 세상의 영광은 언젠가는 모두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계절에 더 깊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1년 장사하면은 이득을 보겠다고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부자는 될 수 있지만 잘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자는 하나님 앞에 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은 그 나라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은 잘 살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나라 백성의 예복을 입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흰 예복을 입어야지 되는데 흰 예복을 입을 자격은 죄 없는 자가 입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능력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흰옷 예복을 주시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 예복을 입고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순절 5번째 주간 오늘 우리 모두 인간의 모든 자랑을 버리고 주의 은혜만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계절,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더욱더 특별히 생각하겠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만 바랍니다. 하나님 조롱박처럼 그런 깨진 조롱박에 흘러가는 물처럼 새어나가는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영원한 가치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진실로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합니다. 느리지만 한 번 움켜쥐면 죽어도 놓지 않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사람 차별하지 않고 연령 차별하지 않고 성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차별을 넘어서 그런 모든 차별을 극복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이에게 이런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게 베푸신 이 사랑이 얼마나 기쁜지요. 정말 내가 쉽게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내게 믿는 그 순간을 허락하여 줄 때 한번 움켜쥐면 놓지 않는 그 사랑 안에 거하여서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주의 사랑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